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우리는 첫 단원에서 구속의 포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왜 구속이 영적 구원에만 이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이 미치는 영향력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구속의 삶, 구원의 삶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속의 삶을,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면서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에게 미치는 구속의 삶, 구원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구속의 삶, 구원의 삶에 대한 문맥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한 2주 동안 나눌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구속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구속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근거해서 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모두에게는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정체성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세계관이 그를 살게 해요. 어떤 이해를. 그래서 작은 것 하나부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네. 그래서 지난주 어떤 분 만났는데 자신은 그렇게 오래 살아도 부부가 싸움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냥 저한테 물어요. 저는 이들은 거의 안 싸웁니다. 저도 물론 젊은 혈기 때 많이 싸웠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이해는 성경적인 이해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관계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돌아가실 때도 그 양반 몰라요. 돌아가실 때도 몰라요. 왜 저러는지,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몰라요 도대체. 평생 살아도.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기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우리 여전히 삶의 영역은 다 미움으로 살아가고 기도할 때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것은 철저히 어떤 가치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체성이 필요한데 그 정체성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틀렸으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체성으로 고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개인, 가정, 주변이 돼야 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는 거죠. 아멘.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보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세요. 하나의 선택. 그 선택은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진 목적과 의미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설명하는 게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본토 친족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희 이름을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일부에서 두 가지 내용만 살펴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주정적으로 살펴볼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아브라함이 따라갔을 때 여기에는 첫째 선교적인 교회로 출발함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선교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교적인 교회에서 즉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두 가지의 명령어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을 말씀하시면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두 가지의 명령을 하세요. 두 가지의 명령. 즉 히브리어에서 두 가지의 명령은요, 이 두 번째 명령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명령이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가 돼야 하고 첫 번째가 돼야 두 번째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라고 말할 때 가지 않으면 너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명령어 중에 네가 가야 그래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칠 때 야 너 공부해야 책상에 앉아도 공부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공부해야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좋은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두 번째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가라고 하는 명령은 두 번째 네가 복이 되도록 가야 하는 명령의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너는 가라고 하죠. 온 열방 가운데 가라고 하죠. 그리고 너는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거죠. 가지 않으면 제자 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명령을 말하면서 첫째 명령과 둘째 명령을 말하면서 두 번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명령어가 돼야 되는 요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여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부르심은 처음부터 선교적인 교회였었고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적인 교회로 부르신 아주 중요한 핵심은 우리를 포괄적인 구속의 역사에 동참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열방에게 복을 전달하도록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소명은 포괄적인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가라라는 말이고, 동참해야 열방의 복이 되도록 하는 게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된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주된 소명의 핵심은 우리를 통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태동은 대부분 오순절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하나님은 선교적인 교회를 아브라함 때부터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선교적인 교회, 여기 선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정체성과 존재하는 이유. 왜 사세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산다고 그래요. 맞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당연히 먹기 위해 살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먹기 위해 살지 않아요.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자이심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된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있지 않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주님이 이미 다 구원의 안에 포함시켜서 다 갖다 놓으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여기에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근거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눈을 떴을 때 아유, 지옥 같은 세상 또 살아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더워 죽겠네. 그러면서 생각하냐고요. 그거는요, 그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체성은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의 생각과 마인드를 따라 살게 해요. 그러면 평생 그는 어떤 것에 의지해서 육체적인 정체성에 의지해 살기 때문에 죄가 말하는 대로 그의 삶은 소망이나 기쁨이나 승리가 주어지지 않고 평생 그 삶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고통받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샬롬이 되게 하고 자유와 기쁨을, 승리와 감격을 주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죄의 영역 속에서 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고 안 되고 문제 있는 것만 초점을 잡아요. 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꾸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고치세요. 옆집에 있는 아이를 내가 막 가르쳐요.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더 가르쳐줘요 그래요? 내버려 두라고, 내가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해서 배울 거 가르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할 것은 거기에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좀 잘 들어보세요. 판단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하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판하는 거죠. 다 이게 옳아 노라 이게. 근데 자기도 죄인인데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신령한 자는 판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분별해요. 뭘 분별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떤 것이 세상 것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를 영적인 눈으로 봐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죄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의식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정체성에 의해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해 가실 때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다양하게 있는 것들이 보여요. 보이게 돼 있어요. 성도들보다 리더의 자리는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분적으로 보지만 리더에게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많이 보이죠. 자라나지 않는 거, 못하는 거, 부족한 거 다 보이죠. 근데 그런 거 하나 지적질하고 다니면요, 그건 자기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왜? 영적으로 분별해야 그에게 필요한 게 뭔지가 보여요.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가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 목적에 따라 아브라함 너로 가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되라고 말을 할 때 그는 가면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면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따라 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고 할 때 출발하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하더라도, 굵직한 이야기 몇 가지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그런 현장에서 실패를 경험하죠. 실수도 경험하고. 그렇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아내 내주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되는 과정들을 보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가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지키시되 너무너무 중요하게 지키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게 잘못이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내려간 것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환경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아는 거죠.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 왕이 너무나 이뻐서 빼앗아 갔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나타나서 강력하게 돌려보내라고 야단을 치시잖아요. 얼마나 애굽 왕이 두려웠던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아내를 보내주면서 안 데리고 갈까 봐 보물을 싸가지고 아예 나가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세요? 실수와 연락함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는데 왜 지키는지 아세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두신 일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증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가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 나름의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옳지 않은 걸 알아요. 깨달아요. 발견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냐고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그 약속,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왜? 그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를 양육하고 훈련하셔서 믿음의 조상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디딤돌을 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된 거고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미치는 유업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할 때 그 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된 가라고 하는 명령이고, 그리고 가면 복이 될지라 그 가야 복이 되고요. 가지 않으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한 대로 그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가야 두 번째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 즉 예배라고는, 신앙이 뭐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 가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가 보다,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와서 예배는 드리고 횟수는 늘어나고 기도도 하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면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지 않는 그 언행, 행동의 말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는 천국 문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가로막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 근데 왜 그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들이 말한 언어가 아니고 그들이 삶을 사는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빼앗을 거 다 빼앗고 가난한 자과 착취하고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여기느냐? 천국 없어. 예수 믿지 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집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분노하고 싸우고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가 표현하는 그 방식, 그 가치관은 뭘 말하고 있냐? 천국 없어. 천국 들어가지 마. 이런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주신 약속,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되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는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겠어? 도망갈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네 자원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노력을 다해서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내시고 나서 친히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길러내시고 양육하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친히 동행하시면서 길러내셨어요. 누가 그렇게 사느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다루시며 빚으시며 길러내신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죠. 아니요.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면 그는 성경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육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첫 번째 명령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 않으면 두 번째는 안 되죠. 즉 순종의 결과는 열방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는 복이 될 것이고 그 결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창세기 12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정체성에 의해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모든 24시간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주시해서 살펴봐야 돼요. 주시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한 번도 우리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또는 우리를 버리시기로 작정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고 나서 4장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범죄하기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6장에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11장에서 바벨탑 쌓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서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어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환경만 쳐다보고 그것에 의지해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의 방법에 대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원망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참된 기쁨과 샬롬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소유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적인 이런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런 성경적인 정체성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만 내가 화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고 화를 나고요. 할렐루야. 걱정이 생길 때 걱정 잠깐만
하나님 제 걱정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고 하라고요. 그게 성경적인 정체성인지 아니면 육체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그게 세상으로부터 왔으면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주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가 그 성경을 선택합니다. 지금 제게 걱정이 오려고 하는데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내 필요를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는 성경의 가치관에 의한 정체성에 의해 살아가게 돼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그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죠. 쉽죠? 쉽죠? 네, 빨리 답하세요. 쉽죠? 일단은 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방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미움이 있으면 그냥 얼굴 쳐다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안아버리라고. 안아버리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화는 나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에 의해 뿌리를 내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소리는 안 나와도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를 사로잡아요. 샬롬이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눈 녹듯이 미움이 사라져요. 평강이 찾아와요. 승리가 있어요. 그 정체성이 그를 살려요. 와서 2시간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성경적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의지해서 선포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게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그런 성경적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렇게 할 때 원수들이 와도 원수들을 다 용서해 버리고 축복하고 이게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정체성이 선명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평가할 날이 올 것을 말하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서 감옥에 처했을 때, 가난할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구나.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안 돌아봤구나. 이게 2가지 말하잖아요. 영적인 구원만 있다면 이거 다룰 필요가 없거든요. 영적인 구원만 말하면. 그런데 성경은 여지없이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영역들을 말하거든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굶주린 자, 그리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봐서 그렇게 선교적인 삶으로 살았더니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 고생했구나, 수고했구나. 그들에게 천국 문을 안내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런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의미하는 말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말 있죠. 낫이 이렇게 기억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억자 몰라요. 기억인지 아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말하셨어요. 읽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읽어야 그 읽어진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발견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삶을 살아가고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실제로 살아가도록 성경이 창세기 12장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까지 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성경적인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리더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고 찾고 그리고 잘 안 되면 지속적으로 물어서 도움받고 그래서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잘 따라가고 있는지 묻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무쪼록 우리가 성경적인 정체성을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텐데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